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따뜻한 교회를 섬기는 김성호 목사입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서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일까요? 아닐까요? 네, 요즘 수요 강단의 유행 멘트가 돼가지고 네, 저는 사실 중간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제가 태어났지만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17살이 되던 해에 교회를 뛰쳐나가서 방황하다가 25살이 되던 해에 다시 회심해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제가 다시 신앙을 갖게 되기까지 어머니의 기도가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도하다가 하루는 모교회 전도사님에게 저에 대한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정신 못 차리는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전사님, 이 아들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어머니 소개로, 그리고 그 전도사님은 어머니의 부탁에 대한 부담으로 밖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밥을 사주셨는데 해물찜을 사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교회에 나와야 된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이런 뻔한 소리를 일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평범한 이야기들을 나눴고 그냥 밥만 먹었습니다. 그분은 별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밥만 먹었는데요,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밥이 저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로 그 밥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거 먹고 교회 안 나오면 너 인간도 아니다. 네. 사실 저는 미리 어머니를 통해서 이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LG전자에서 호주의 지사장까지 했었던 엘리트 직장인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목회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저는 이제 별말 없이 어색하게 밥을 먹고 헤어졌는데, 저는 그때 함께 그분과 먹었던 밥과 그 식탁을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밥을 먹는 내내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저분이 나랑 밥을 먹고 있을까? 그 당시 저는 17살부터 시작된 방황으로 인해서 간신히 합격한 지방대학교에 들어가서 아무런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더욱이 2년이나 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다녀와서 복학을 했더니 실제로 학점은 한 학기 정도밖에 이수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보기에도 참 한심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직장을 내려놓고 사역자가 되어서 어쩌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으면 만날 일이 전혀 없는, 자신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아니 사실은 거의 걸림돌이 될 것 같은 저를 만나서 밥을 사주시면서 저와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의 결말 부분입니다. 나오미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남편을 따라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녀는 빈손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왔고 그녀의 가슴은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을 살펴보니까 그녀의 가슴에는 아기가 안겨져 있고 그녀의 가슴은 풍성하게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 덕분이었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약속에 기반한 헌신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나오미의 인생은 역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오미의 회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 나오미 옆에 있는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헤세드의 마중물로 룻과 보아스가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며느리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며느리였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그녀는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다시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아직 젊고 남편을 새로 만나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며느리들을 데려간다는 것은 그들의 미래를 막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지 말고 너희들은 이곳에 남으라고 만류했습니다. 이때 며느리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신의 길을 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볼 때 그녀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지금 충분히 젊고 고향에 남으면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자신은 고향도 떠나야 되고 또 모든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가 오르바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똑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또 다른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룻은 어떤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결혼이라는 언약을 맺어 이 집에 들어온 이상 나는 떠날 수 없다. 나 혼자 산다면 그것은 산 것이 아니다. 나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이다. 이렇게 시어머니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즉 룻은 언약 안에서 자신과 시어머니를 떼려야 뗄 수 없는 우리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속에서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고 이삭 줍기를 하면서 시어머니를 열심으로 봉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이런 의식 속에서 보아스와 혼인하여 기업 물을 자를 얻고 나오미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헤세드의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오미 옆에 룻이 없었다면 나오미는 이런 역전을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아스가 없이는 또한 나오미의 역전은 불가능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척이면서 부와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자신의 밭에서 룻을 보게 됩니다. 그녀가 시어머니를 따라 이방에서 온 여인이라는 것을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는데 그녀를 보게 된 것이죠. 그녀가 언약 안에서 시어머니와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 이방 땅에 와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미 보아스는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그녀에게 자신의 밭에서 충분히 이삭을 주어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하게 돌봅니다. 그런데 사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척이었고 즉 궁핍한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들의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서 되찾는 기업 물을 자 고헬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헬 제도는 친족들 중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대신 복수해 주는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땅을 저당 잡히거나 종으로 팔려간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되찾아 온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없는 형제가 있어서 대를 잇지 못하면 대신 자녀를 낳아서 그 대를 이어갈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친족들끼리 서로 책임지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하는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제도였습니다. 나오미를 통해 룻은 보아스가 그러한 고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보아스에게 결혼을 요청하면서 고엘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게 되는데요. 이에 보아스는 자신보다 엘리멜렉과 가까운 선순위의 고엘이 될 수 있는 아무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먼저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의견을 묻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개라고 알려진 그 친척은 기업 물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계산해 보면 사실은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혹을 하나 붙이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 아무개의 행동을 비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렇게 손해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엘이 되는 것을 기뻐하며 감당하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먼저는 룻이 보여준 헤세드 덕분입니다. 룻이 그 헤세드, 인애를 가지고 시어머니를 열심히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아스가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보여줬던 그 헤세드, 그것을 보아스도 보면서 이 룻이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녀는 젊은 남자를 따라서 시집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헤세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과의 결혼을 제안하고 나오미와 운명을 같이 하는 그 모습에 자신도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의 이러한 헤세드의 반응에서 고엘이 되겠다 결심하고 자신이 가진 부와 지위를 가지고 먼 친척의 일, 나와 관련 없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공동체의 일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책임지겠습니다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어쩌면 자기 자신의 생존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두 사람은 자신을 포함한 약속 안에서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안에서 고엘 제도라고 하는 공동체의 약속 안에서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꿈 넘어 꿈 프로젝트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룻기 말씀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빈손의 나오미는 한국 교회의 모습 같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소망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조국 교회의 모습이 빈손의 나오미와 같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국교회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룻과 같이 연약하고 작지만 그저 생존하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건강한 작은 교회들이 이 땅에 여전히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꿈 넘어 꿈 프로젝트를 통해서 김영국 목사님의 이름교회, 또 오태규 목사님의 더 은혜교회를 알게 되고 또 1차에 선정된 여정의 교회, 예수 다솜교회, 은계 나눔교회, 이름 없는 교회, 한 사람 교회와 같은 이런 수없이 많은 좋은 교회들이 여전히 이 땅에서 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큰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따뜻한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늘 몸부림치며 그저 생존을 위한 교회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주다가 망하는 교회가 되면 됐지, 망하지 않으려다가 망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고 늘 제 자신에게 말해줍니다. 저희 교회의 강단 배경에는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를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헤세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 앞서 말씀드린 전도사님이 저랑 밥을 먹게 되었을까요? 왜 저 같은 놈이랑 밥을 먹었을까요? 그 전도사님에게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전도사님에게 찾아가 주셨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저랑 함께 밥을 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따뜻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따뜻한 교회가 주 안에서 우리의 정신을 잊지 않는, 남녀노소 지위고하 막론하고 주님 덕분에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아 주님의 귀중한 손님으로 서로를 맞이하며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도록, 작지만 룻과 같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알게 모르게 분당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네, 아시죠? 네. 사실 저희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의 꿈 넘어 꿈 프로젝트 선정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처에 등록할 교회를 찾지 못하고 1년간 헤매시다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이제는 등록할 교회를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따뜻한 교회가 2차로 선정되었습니다라고 광고하는 분당 우리 교회의 그 작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가 보시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침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계셔서 찾아오시게 됐고, 또 몇 번 저희 교회에 찾아오셔서 예배를 드리신 이후에 이제는 등록 성도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도 저희가 참 많이 기도했는데, 사실 기도하고 있지만 전혀 엄두를 낼 수 없고 참 힘겨웠는데, 또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이런 소중한 헌금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잘 진행되고 있고, 우리 아까 최정건 목사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또 이제 합정동으로 이사가는 일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보아스와 같이 주 안에서 한 형제됨의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큰 교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분당 우리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교회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심하면서 수없이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 월세를 대납해 주는 운동도 하고, 또 미자립 교회 가서 예배 드려지기 운동도 하고, 참 마음 아프게 성도들을 파송하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것도 하고, 꿈 넘어 꿈 프로젝트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많은 몸부림들이 어떤 몸부림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되었다는 의식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룻기 2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빈손의 나오미가 품은 아기의 이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다윗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었으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룻기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빈손의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아기를 품게 되었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오벳이었다. 다윗의 할아버지였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가 끝납니까? 베레스부터 다윗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말하면서 룻기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명백하죠. 나오미의 이야기, 룻의 이야기, 보아스의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일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룻기를 이런 식으로 끝내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남게 될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룻기의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룻기의 이야기가 그저 나오미 가족의 역전 이야기로 끝이 나고 말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 이야기는 꽤 감동적인 이야기였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족의 이런 역전 스토리는 사실 이 세상에 많이 있는, 어쩌면 그저 평범한, 사실 돌아서면 금세 잊혀지는 그런 이야기 정도입니다. 여러분, 결국 남게 될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이야기, 그것만이 남겨지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완성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쓰는 자는 역사에서 지우시고 예수님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이야기만을 자신의 역사로 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의 맥락 어딘가에서 이야기의 일부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은 지루한 이야기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때로는 힘든 이야기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이야기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맥락 어딘가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헷세드로 여전히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어느 순간 나 자신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남겨질 그 이야기,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이야기가
결국 남겨질 이야기인가 항상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영원한 이야기에 잇대어서 예수님을 주로 삼는 형제들의 이야기, 이 영원한 이야기를 함께 계속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